안녕하십니까. 만상송입니다. 예, 오늘은 정강에 이어서,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좀 종교단체나, 무당이나, 도파나, 요즘은 영성 공부가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말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영성 공부들이 나와 있죠. 이 세상에. 그래서 그쪽에 이런 몸을 담고 있었던 뭐 불교라든지 영성 공부라든지 신을 받기 전에 이렇게 그런 어느 종교의 특색을 가지고 도파라든지 민족 종교라든지 저 뭐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을 얘기하는 종파나 단체의 몸을 담고 계시던 분들이 무예 선생님이 되셨을 때 가지는 허상들이 많습니다. 정강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제 강의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무당 선생님이나 도파나 이렇게 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전의 삶의 그 무당이나 이렇게 신의 공부를 지금 들어오신 그 전에 삶에서 이렇게 습이 남아서 실체가 없는 신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무당 선생님들하고 틀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정강에 뭐한 시간 정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그 우리가 뭐 천사라는 얘기도 하고 뭐 기독교에는 천사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수호신 개념이 어느 뭐 수호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뭐 그 소설책이나 이런 데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수호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당 세계에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몇 대 할아버지가 아니면은 몇 대 할머니가 공부해 가지고 와서 수호신으로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수호신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저번에 강의에서도 얼핏 얘기했지만 뭐 후손들한테 도울 일이 있고 인연법이 있어가지고 그 조상줄 따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연법이 있는 조상은 돕자고 들어오시는 건 맞는데 그걸 수호신이라고 몸을 수호해준다는 수호신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게 뭐 그분이 계속 이렇게 어, 앉아가지고 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돕작하시는 분이 맨날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인연법이 있는 조상은 왔다 갔다 하고 도울 때는 돕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수호신이라는 개념과 그냥 돕자는 조상이라는 개념을 잡는 게 이 단어 차이 같지만은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신관이 틀려져 버립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래서 나한테는 뭐 몇 대 할배가 수호신으로 와 있고 이런 분들 무당 선생님도 제가 봐가지고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깝깝하더라고요. 한심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말의 언어의 유희같이 이런 말들이 무당 세계에서도 무당 선생님이 천사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몇몇이 봤어요. 그런데 천사라는 게 그 뭐 기독교는 뭐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옛날에 뭐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벽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애기한테 등에 이렇게 날개도 달리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고 그런데 신의 세계에 그런 날개 달린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인간이. 어, 이 뭐 천사가 뭐 왔다가 갔다가 뭐 보러만 오고 보러만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그 허상을 가지고 그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놔서 세상에서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부분은 좀 특히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하니까 자기도 이해를 하던데 천사 수호신의 개념을 갖지 마세요. 어떤 분들 막 공부해가지고 자기들의 막 천부경 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막 열심히 하면은 수련을 열심히 하면은 막 몇십 대가 막 수호신으로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도파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민족 종교에서 옛날에 이제 그 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뭐 천지인 삼재란 얘기도 하고, 뭐 그 또 인내천이라는 개념에서 그 뭐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이렇게 신관이 있어요. 신관이라기보다는 그 교파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얘기죠. 들어보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조선왕조를 지나면서 어, 그, 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어, 양반과 노비나 이런 일반인들의 그 천민들의 이 신분적인 괴리감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신분도 있었고 천시받던 신분도 있었고 그렇게 동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시절이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인내천이라고 얘기를 방편으로 쓰셨다면은 그것, 너무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신에서도 그걸 맞다 안 맞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인내천이라는 그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요 단어가, 순수하게 요 단어의 핵심을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죠, 이거는.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거는, 어,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부처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어떠한 성물의 조각을 만드는데 부처님의 상을 돌로 이제 석부를 조성한다면은 어, 상을 다 조각하고 모양을 다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각이 다 끝나서 딱 모셨을 때 부처지 그 석부를 원석 그대로 아직도 깎지 않은 조각을 깎지 않은 그 상태의 원석을 갖다 부처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바위나 돌이라 그러죠.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개념을 인간 존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신의 관점에서는 하느님은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어, 천왕은 천왕이고 천신은 천신이고 조상은 조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민족 종교에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무당이 돼도 또 허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대단하게 막 이렇게 어, 앉아 계시는 분도 제가 몇몇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참 이게 누가 들어도 이제 뭐 진짜 소가 들어도 웃을 소리를 하시던데 어느 기도터를 이렇게 어, 그 가보니까 그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한날 그러시는 얘기가 그래요. 산신이 집에 앉아서도 산신 와라 이러면 나는 산신이 옵니다. 내가 왜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바람씨로 그 뭐 산천에 나오지. 굳이 내가 산신 보러 만나러 뭐 신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바람씨로 나는 나오지. 신이 앉아서 부르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 게 신이고 산신도 앉아갖고 나는 그 산신을 부립니다 이러더라고. 어, 그게 자기가 얼마나 도의 원력이 세고 그 막 진짜 술의 원력이 도가 원력이 그만큼 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허상에 잡힌 선생들을 만나면은 피하세요. 본인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 제자를 냈다는 거는 제자는 신에서 내는 거지 인간이 신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보려면 신을 끌고 가고 신을 리드해 가는 게 제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결과적으로 음, 그 자꾸 인간을 자기 자신을 갖다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을 부린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어,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신도 제자가 필요해서 어차피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협력 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지 어느 누구의 아바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에서 시키는 공부는 신이 알기 때문에 공부에 리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신이고 그럼 제자는 따라가서 행을 하고 그 기준에서 공부가 됐을 땐 세상에 복을 피는 겁니다. 신의 뜻을. 그런 게 신의 계보고 도통이지 음, 자기가 앉아서 신을 다 부리고 산신을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 게 산신이 아닙니다. 예. 본인이 산신이 돼 보세요. 어떤 제자가 그 자기가 냈는 제자가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았으면은 어, 입장을 바꿔놓으면 항상 답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 인내천 사상은, 어, 이 사람의 존엄성, 인간이, 개개인이, 존엄은 다 고귀하고 같은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되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의 길을 가고 도파의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허상만 자꾸 생겨갖고, 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또 막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특히 도파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 막 이렇게 중생들이, 그 무당 선생님이나 도예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찾아가면 가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뭐 기도를 하라 하시는데 꼭 산에 가고, 바닷가에 가고 산에도 가고 어디 도량을 찾아가서 부처님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반 대중들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이래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안전자리가, 기도 자리지, 어, 어디 꼭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안전자리에서, 집이만 집 어느 특정한 안전자리에서, 그냥 그 기도를 하면은 다 그게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에서는 기도에 목신 잡힌 자리가 있고 신상이 있고 도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에서는 그래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몇천 년 된 절도 있고 신라 시대 때부터 하면은 한 천년 이상 다 내려왔는 고사찰도 있고 또 어떠한 특정한 이제 어느 산에 제자 보고 공부를 시킬 때, 이건 특히 무예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자를 공부를 시킬 때 어느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느 도량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어떤 신령님들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음, 명상, 요즘 명상이라 그러죠. 이제 선도 개념에서 자아성찰을 하고 선도 개념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어, 자아성찰이라는 거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관찰하는 그 부분이 있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신과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는 수행 그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를 하시는 분들이 도량에서 하는 선도법이 또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아성찰은 명상 개념의 선도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걸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선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어느 경배하거나 어떠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신이나 안 그러면 어느 상에 신이 저 몫을 잡아놓은 상에 신이 몫을 잡아둔 도량에 쉽게 말하면 뭐 대중들이 인지하기 제일 편하신 게 가빠이가 그 높은 꼭대기에 있는데 가빠이 부처님이 계시고 그게 이제 신의 몫이 잡힌 도량이다 보니까 만 대중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법은 내가 원이 있어갖고 들어주세요 청을 하는 기도법은 산이나 바다나 기도터나 뭐 이런 뭐 가빠이 부처님 이런 식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어, 자기가 갈망하는 마음은 있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디 뭐 산이나 이렇게 몫이 정해진 자리나 이런 데는 찾아가기는 귀찮고 그 쉽게 말해서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어떠한 행을 하기는 귀찮고 어, 또 날씨 탓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뭘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 바라는 마음은 있고 그런 분들한테 기도는 그 자기 안전자리가 기도처지 기도처가 별도로 없다 이러면서 꼭 이렇게 막 대단한 도인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 분명히 기도처의 기도 몫은 기도처의 어느 상이나 이렇게 존상들에서 몫이 정해진 자리는 거기 가서 기원을 해야 옳게 바르게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고 그 선도나 수행 개념에 자기 자아성찰을 하는 명상이나 수행 개념을 기도와
혼용하지 마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에서 공부하는 관할도. 극하고 어느 한쪽은 남자법이 수성하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어느 한쪽은 여자법이 수성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중간에 섞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방법론적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뭐, 이렇게 그 자기 명상 외에는,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신이, 안전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아무한테나 자기 골방에 앉아서, 자기 안방에 앉아서, 어, 눈 감고 기도한다고, 어, 그 예를 들어서 삼신을 부른다고 삼신이 아무한테나 골방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가 왔다, 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무당들도 그게 부른다고 삼신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면은. 그래서 기도를 원하는 갈망하는 원이 있다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를 하시는 게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옳은 기도법입니다. 옳은 기도법. 그리고 자기 자아성찰은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뭐 안방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일부분 이제 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무예 선생님들이죠. 무예 선생님들이나 도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음, 저한테 이렇게 그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나 그 전부터 이렇게 그 기도터를 나가면은 선생님들 만나면은 이렇게 상담을 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신을, 본인이 신을 받는다, 무의 길을 간다, 아니면 맨 그분들도 신당 가지고 있으면 도파락하는 양반들도 다, 무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무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먹으신 게, 마음을 내신 게, 이유가 뭐냐고,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무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냐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 나오는 게 보면은, 초기, 느낌이 맹초기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그래서 왔다는 분도 간혹 있고, 제가 인간 세상에 어떤 장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신을 받기 전까지 굉장히 촉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현실화되는 것도 많았고요. 촉이 좋았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 뭐,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그걸 우리 신의 제자들은 표적이라 그러죠. 신에서 주는 표적이라 그러죠. 어, 그런 게 나타나고, 이런, 단순히 그런 얘기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제가 그거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그분들한테 역으로, 본인이 이 신의 길을 들으려고 첫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들었다는 걸 아무도 그 대부분 보면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첫 출발이, 이랬던 분들이 대부분이 신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신을 받지 않고, 어, 뭐, 조상 회원굿이나 안 그러면은, 신령님 전에 몫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 기시관 것이 이렇게 그 표적이나 이런 거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상이든, 이렇게 어느 누구의 신명이든, 재석에서 들어오는, 천신줄이든, 그 천신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표적들이, 분명히 누가 있으니까 표적을 준단 말이에요. 어, 천상세계에서 누가 뭐 조상이더라도 그 표적을 주는데, 그러면은, 요 정도 개념을, 지금 제가 쭉 나열했는 요 정도 개념을 가지고 신을 받으신 분들은 80%, 90%가 신을 안 불려도 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조상이 걸려 있으면 조상 회원굿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조상 회원굿을 해도 신령님들이 조상신 말고, 산신이나 이렇게 신에서, 천신에서 내려오시는 신령님들한테,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드니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갖추고, 기도를 하고,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나가면 되시는 분들이 8, 90%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신받아 나왔던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요 정도 수준의, 어, 표적 도르는 걸 가지고, 물론 당사자는 괴롭고 힘들고 아프죠. 마음만 흔들려도 사람이 그 마음 하나 잡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다 신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신을 받는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앞서는 신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가자 할 때 신을 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서가지고 가자 하는데 제자가 버틸 재간도 없지만 버텨봤자 결과적으로 시간만 늦어지고 고생만 더 할 뿐이지 제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내 신명에서 가자. 너는 내 그 제자다.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가자고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 그 뭐 몇십만이 된다 하는 무당 중에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하면은 그렇게 자기 신명에서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는 사람들은 그냥 표적 들어오고 선몽 들어오고 촉이 좋았고 이렇게 어디 좀 많이 아팠고 이런 분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신을 받은 사람은 신을 잘못 받은 겁니까라고 묻는다면은 신의 의지가 천신에서 내는 의지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에서는. 그렇다고 만 무당이 지금 있는 무당들이 다 신에서 내는 제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인간이나 안 그러면 선생의 욕심에 의해서 낳는 제자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사업을 하는 우리가 업신이라고 그러죠. 업신이더라도 신바람은 칩니다. 마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어, 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픈 날도 있고 어, 마음이 다치는 날도 있고 누구 때문에 괴로운 날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신이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선몽이나 명확하게 그냥 눈에 쓱쓱 얼뜻얼뜻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신받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은 구슬 해놓고 나면 그거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앞을 서가지고 신 선생들이 그러죠. 어, 일단은 신가무리는 맞는데 어,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라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거는 장담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집 신이 보여야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당신은 신의 제자로 타고났다, 신받아라 할 때는, 이 집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대감이면 대감, 할머니면 할머니, 어떠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을 불리자고 한다고 공수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 하고 너 할배가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또 분명히 나옵니다. 하도 이제 신의 세계는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무당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대중들도 이제는 인정을 안 하는 대중들이 많아요 무당 선생님들은. 그런데 그거는 무당 선생님들이 저도 무당이지만 저를 포함 다 해서 제 발등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어, 제가 저번에 뭐 TV에서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거의 99%의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제자를 내놓고, 선생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안 그러면은, 어, 선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신굿을 해놓고, 자꾸 누굴 찾으라 그래요. 신굿을, 내린굿을 해놔놓고, 제자 전환을 만들어주고, 제자 신당을 만들어주고, 신받아갖고 얼마 안 됐기나 신받아도 뭐 1, 2년, 4, 5년 돼서 자기 갈 길 못 찾는 사람 천지고요. 음, 거의 뭐 10년 동안 헤매시는 분도 많아요, 산청 가면은. 10년 넘어도 헤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어, 그 답답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 그래도 손님 좀 보고 굿도 좀 하고 이제 불려간다 하는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어, 제가 왜 이래 안 될까요? 그러면은, 아이고, 너 할배를 못 받아서 그렇다. 어느 할배가 들어와 있는데 못 받았다. 어느 할매가 와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신을 찾아라. 어떤 분을 찾아라. 그리고 신 찾으라고 가혹행위 하는 것도,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신을 찾아라. 라는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 말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 제가 신을 찾아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 옳은 신이 왔다는, 신을 불리자 하는 공부가 돼서 제자를 끌고 가자 하는, 제자의 신이 왔기 때문에 신굿을 하고 강신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리드하는 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자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신이 와서 그 제자를 리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신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신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연차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부른다고 오시는 신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뭐 옥황상제 부르면 옥황상제 뭐 날라리 부르면은 쑥 들어가지고 법당 정치합니까? 옥황상제님이. 신은 찾는 분이 아니에요. 조상신부터 천신까지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내왔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놔두지도 않지 않습니까, 선생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 전체적인 신의 그 제자의 전체적인 신의 맥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아이고 너 할배가 있는데 네가 못 받았다. 단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되면 삼천에 10년 따라 댕기면은 내 신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하도 여러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명료하게 제가 말씀 어, 드리면은 어, 이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은 오셔서 신의 그 오신 신에서 감응을 하면은 그분이 보여주고 선몽에라도 보여주고 그, 그 신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보여주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리드해 가시는 단계까지 가야 그 옳은 신을 받은 분이에요. 어? 신을 찾으라고 제자 보고 가혹행위를 하고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신 다 찾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어, 입에서 찾았다 하는 건 그 가혹행위가 무서우니까 자기도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가. 어.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고 옳은 신의 그 제자가 아닌 사람을 내놓고 그런 사람들이 가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하면은, 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생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어, 네가 네 신을 못 찾았다고 하는 자체가. 신은, 선생이 없어도 옛날에 언제 선생이 그 말 붙어 다니면서 했습니까? 선생이 없어도 또 열리면은, 자기 신명에서 제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예 공부를 시키자 하는 선생이 있고 가면 선생 이연법으로 가면서 선생이 봐주는 거지 선생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신의 제자는. 그래 이 초창기에 답을 못 찾는 답답하다고 내가 신을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정체도 불분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생들한테 무조건 답을 다 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 그걸 답을 구하기 전에 초창기에 갈 때는 특히 도의 제자는 큰 신이 보여줍니다. 큰 신이. 멸류관 쓰고 저번에 했는데 큰 신이 멸류관 쓰고 골룡포 입은 분이나 안 그러면 허연 수염길러는 도사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이는 이유를 왜 내가 니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보이고 짧은 시간 몇 달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그런 분들이 보이다가 마마님도 보이다가 막 이렇게 그러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 화경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자가 헤매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막 굿도 해보는 분도 있고 신 다 떴다고.
그런데 신이 뜬 게 아니라 그 큰 분들이 제자가 금방 이렇게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옳은 제자도 나면은 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너는 내 줄이다. 나를 그 가이드 삼아서 공부해라고 그분들이 보여주고, 그분들은 가시면은 제자가 쭉 공부해가 올라가면 연차가 되면 다시 보이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막그 보이던 분이 안 보인다고 다시 굿하고 다시 굿하고, 그런 분들은 공부시키자 하시는 분들은, 구슬하면, 기도하면 괜찮은데, 기도나 선도를 하면 괜찮은데, 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국거리를 해갖고, 하고 나면 오히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 굿하고 나서, 더 망가졌다 하시는 분들이 산천에 꽤 많아요. 그분들이 구슬을 갖다가, 불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심하면은. 근데, 굿, 어, 굿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안 보인다고 그 굿을 그, 그날의 선택이 잘못된 거지. 굿은 또 옳게 하면은 굿덕도 많이 보시는 분은 봅니다. 그런데 이 도예실 형님들은 공부시키자 하시는 분들은, 굿을 연차가 가면 어느 순간에 굿을 한번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풀고 가시는 그 고가 있을 땐 거기서 한번 하는 거지. 맨날 1년에 몇 번, 안 그러면은 해마다 막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이 답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은 봐주기 때문에, 물론 신의 제자를 내는 선생은 이 집에 신이 어떤 분이 와 있다 하는 그 정도는 보고 신을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신내림을 받는다, 신굿을 해가 내림굿을 한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림굿이라는 거는 그게요. 어, 그 강신무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림굿을 한다는 것은 세선무의 용어입니다. 세선무. 세선무나 기술을 받아가는, 어, 인간 문화재들의 인간 문화재들은 신법과 개념의 신에서 보는 잣대는 틀립니다. 천신은 분명히 인간 문화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세습의 거리를 배우는 분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신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기술을 배우고 안 배우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신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림굿이라고 얘기하는, 몫을 잡아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내림굿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 허상입니다. 허상. 그거는 세선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강신무는 살아가면서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신명이 들어오는 게 강신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첫 굿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첫 굿을 하기 전에 몸주라든지 내 신명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을 촉과 느낌, 뭐 표적 들어오는 걸로 단순히 어, 신굿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계들이 함에 들어오면서 선몽에서 화경은 일단 접어놓고 두 번째고 그건 잘못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몽에서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어디까지 다 입은 할머니들이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장군님이 보인다든지 선녀 동자가 이렇게 선몽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분들이 옳게 신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느 때 되면 떻게 가자고 하시면 열고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신내림굿이 강신무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내림굿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거 내 나이 연차별로 쭉 따라 올라오면서 내가 성장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에서 닥칠 공부는 하고 넘어올 때 그 과정에서 벌써 신은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다 와 있는 거를 조상을 풀어내고 나면은 신이 옳게 정치를 하자고 깔끔하게 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지 신을 내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고 지금 세선무의 개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어, 전부 다 신을 내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들 내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옳게
신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념을 분명히 버리시고, 신을 받아 가시더라도, 신길을 가시더라도, 어, 내 신명이 불리고, 너의 말의 입을 통해서 신길을 가는, 어, 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뭐 젊으신 분들이 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렇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선생들한테 사기당한 얘기를 산청가만 한두 분한테 듣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만나면 거의 만나시는 쪽쪽이 선생님들이 연차가 몇 년 됐든지 10년 넘은 분들도 신굿을 수십 차례 했다 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신을 수십 차례 해도 결국은 못 굴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힘은 나도 길러야 됩니다. 제자도, 그 신을 받았다 하는 그분도, 그러면 선생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세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 뭐 금전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떠나서 어 그런데 대부분 산천에 계신 분들 형편도 어려운데 위에 몇 년 못 와가지고 그 구단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엉뚱한 선생 만나갖고 어 금전 다 털고 그 세월을 계속 보내던 분들이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신이 와 있는 제자는 자기관념을 뚜렷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촉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적만 가지고 이렇게 신길 가신다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옳은 신에 그걸 왔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그 선생을 보시고 신을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크게 실패를 안 하실 거고 그리고 음, 이렇게 무가에 있는 얘기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어, 갓 신내린 사람, 우리는 저는 그 말을 거의 안 써요. 애동제자라 그러죠. 갓 신내린 제자를, 신의 제자를 애동제자라 그러는데, 어, 그런데 저는 신에서는 애동제자란 말을 안 써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애동제자, 저는 1년 차든 신을 받았으면은 저는 너무, 제자는, 한 달 돼서도 선생이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왜? 그건 제자도 아니고, 제자가 신을 받았다면 신이 와 있는데, 제자가 아무것도 모르지 신이 애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동제자라는 말을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속가에 갓신 내린 사람들 애동제자 하니, 그 제가 오늘은 이 표현을 썼는 거고, 그런데 갓신 내린 사람들이 영험하다는 속가의 속설들이 일반 대중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험하다는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이 신 내렸을 때 눈에 신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면류관 썼는 할아버지도 보이고, 도포 입은 할아버지도 보이고, 막 여러 분이 막 신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말이, 어, 본인들도 얘기하면서 이해를 못하면서 얘기한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님이 왔으면은, 점사라 그러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어,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오래된 선생과, 어, 이렇게 이 길을, 무당이 되신 분들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오래되신 분들은, 어, 신적인 영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중해지는 거죠. 사람을 상대를 하는 게. 상담자를 상대로 해갖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비중의 무게가, 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죠. 말을.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할 말 안 한 말을 어떨 때는 구분해가지고 공손한 말이 나와도
요 정도는, 말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또 그러기도 할 때도, 뭐, 친한 신도한테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생들을 얘기해 보면 좀 그런 분들은,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갓신 내린 분들은, 신의 말이라고 하니 다 받았다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그리고 뭐 옛날에 요즘이 아니고 옛날 선생님들이 그만큼 영험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요즘은 배워 가시는 기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옛날 기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영검하다, 영험하다 이런 말까지는 못하죠. 오히려 신의 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따지면 영험한 게 아니라 신을 모르고 신의 길을 모르고 신의 의지나 신의 뜻을 모르고 나오는 말만 받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 내리신 분들을 제가 어 욕하고자 안 그러면 부정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허상에 젖지 마시란 얘기고 그런 허상에 젖지 마시란 얘기고 신 내리신 분들은 어 내신에서 주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책을 봐야 돼. 책 보는 게 아니고, 저번에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그, 시는 책으로 배우지 말라고 강의를 내놓으니까, 그러면, 나는 선생도 없이 이 길에 왔는데, 이 길 지금 가고 있는데, 들어온 지가 얼마 몇 년 차 돼도 안 했고,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신을 배워요? 이래요. 신이 와서 신을 받으셨다면서요. 신이 와서 신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배웁니까? 자기 신명전에 또 묻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신명전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하면은 신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신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산천에서 가는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볼 생각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산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월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최소한 10년 넘어, 15년 넘어, 10년 가고 15년 넘어봐야 도에서는 열리고요. 그리고 신의 말이 가다가도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옛날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 석 달 만에 유튜브에 오방기 들고 나와가지고 저는 3개월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오방기 설명하고 대중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무당 세계가 대중들한테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시받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얘기하거든요. 룰도 없이. 제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의 관념을 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일러주겠다는 내가 모르면서 남을 어떻게 정확하게 일러준다는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몰라도 이야기한다고 그게 무당세계에 있는 거를 얘기해 준다고 그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남을 가리키려고 오반기 들고 나와서 오반기 설명할 시간에 내가 신을 바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옳은 신을 받았나 내 신명에서 나한테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가 그 관념을 가지고 공부하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책을 보고 하지 말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신에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냈으면은 자기 신명에서 공부시키고 신의 선생이 있다면은 그래도 말 한마디 두 마디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또 자기 어른들 신명에서 주는 말문을 그 공부를 받아서 이 신을 길을 가시면 되는데 요즘 그런 선생님들이 음, 이렇게 신에서 공부를 안 시킨다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아닌 분도 많아서 그래요. 아닌 분도. 이 신기를 가지 말아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얼핏 그 세선무 같은 신내림굿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세선무에서 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신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당 세계가 신을 받아갖고 전부 다 강신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신구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신에서 타고난 제자라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전제하에서, 다 이렇게 무당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어느 국거리를 하고 신법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 모든 게 자기들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그 법도들이 신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지금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신의 의지는 없고 인간 논리, 인간 눈높이의 신관을 가지고 이 무당 세계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원래 신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인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천신제자가 이렇게 강신무라는 게 신에서 어, 그냥 인간이 살아가다가 그냥 신 받았는 건 개념이 아니고 신에서 계획하에 태어나게끔 해가지고 때가 돼서 무당이 되는 게 강신무입니다. 이 강신무가 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전체 무당 선생님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10% 정도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무당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국거리 하면서 하는 행위라든지 모든 요식 행위들이 어떻게 흘러가 있는가 하면은 세선무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강신무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다 자기가 신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강신무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강신무가 그 행위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당 세계를 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 지구상에 만약에 100명만이 그 인간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99명이 눈이 한 개짜리예요. 눈을 한 개 가진 사람이 99명이 살고 100명 중에 한 명이 모든 성능이나 보는 거나 이렇게 모든 게 좋은 조건을 갖춘 이 두 개짜리 눈을 가지고 지금 현생의 인간같이 이렇게 생기신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외눈박이 인간이 99명이고 100명 중에 두 눈을 가진 두 눈박이가 한 명이라면 이 세상에 장애인은 두 눈박이입니다. 두 눈 가지신 우리 눈에 봤을 때 정상적인,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99명이 외눈박일 때는 이 두 눈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장애인은 두 눈 가진 분이죠.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신에서 보는, 어, 천신에서 보는 이 인간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무당 세계 흐름이에요. 어, 인간 눈높이의 신관을 갖다가 외우고 그 이상도 얘기하지 못하는 자기 눈높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눈높이의 신관을 무수히 얘기하면서 그게 신이라고 얘기를 규정 지으면서 어, 신의 눈높이에서 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 맞다고 얘기합니까? 인간 눈높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자꾸, 어, 국거리를 배워가지고, 사설부터 외워가지고 하고, 조상을 싫어도 옳은 말을, 조상의 말을 하지 못하고, 정작, 회원굿을 한다고 하면서, 선생, 굿을 주관하는, 설판 제자의 신명놀이만 하다가 조상은, 어, 한두 분 풀까 말까고 조상 말은 옳게 하지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신명놀이 하다가 몇 천만 원 굿비를 줘도 끝나는 그런 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들 일일이 가지고 계시는 관념의 신당에 각기 정치하는 거를, 간섭하지 않고 싶어서 신에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도 저는
이 강의에서는 주제로 잘 잡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천신에서 관념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림굿이라든지 시인을 찾지 마라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국거리 과정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소리 하기보다가는 내림굿이나 지금 흘러가는 게 99%의 신이 아닌 사람과 조상법의 신관에서 99%가 흘러가기 때문에 천신의 의지는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천신제자들이 많지도 않지만 오히려 천신제자들이 소외당하는 세상이 지금 이 시점의 현실의 무당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신이 왔다고 해도 국거리가 뭐 특별히 많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천신이 와도 이제 제가 정강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신이 왔는 제자라도 조상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요 아랫대에서 신을 불리는 그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국거리 들어가는 거 신을 불리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반 조상 제자나 천신 제자나 그렇지만은 정신 그 영적으로 주는 공부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떠한 허상에 잡혀서 책으로 자꾸 배우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모르니까 책으로라도 배워야지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 신에서 안 가르쳐줘요 하신다면은 그분은 제자가 아닌 분이 신받으신 거예요. 제 말이 가혹하게 들리고 제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길은 신에서는 제자가 신에서 명시한 제자가 아니고 그냥 빌고 살아야지 되고 이렇게 가는 조상줄에서 빌고 닦고 살아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다는 걸 굉장히 싫어라 합니다. 천신에서 그거를 갖다 아이고 우리 제자 하나 더 낳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바른 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자는 바른 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당 세계에 들어오면은 혼란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음, 자기 관념에 또 욕심이 있어갖고 먹고 살라고 한 마디 거짓말, 두 마디 거짓말 하다 보면 그게 또, 이렇게 술법이 되면은, 인간 세계 술법이 되면은 또, 돈이 벌어지고 하면 또 그리 따라가는 선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이만큼 혼탁해져 있는데, 그 법도 이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바라야 되는 시간도 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신내린 선생님들이, 영험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그분들이 받고 그 영험하지 않다, 영험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영험하다는 관념을 명시되어 있는 관념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강의를 또 뭐 일부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또 연결해서 또 그 다른 주제로 그 신의 세계 잘못된 관행 이런 거를 어, 그 또 설명을 신의 입장에서 천신의 입장에서 또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고 그래도 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음, 그 무당 세계에서 공부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면은 많은 무당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 유튜브가 전파되는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